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갓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잡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공식적인 날짜가 기록된 금식 기도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정해진 날이 있는데 4월 금식이 있고 5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금식을 하는 것은 BC 586년 4월 9일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벽이 붕괴된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월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5월 금식은 586년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날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파괴된 5월 7일을 기억하면서 5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7월 금식이 있습니다. 물론 대속죄일 금식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달에 또 금식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대부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양을 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그달랴는 예레미야하고 굉장히 친했고 예레미야를 지켜줬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고 그달랴 총독이 정말 열심히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참 훌륭한 정치가이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죽이냐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의 유력한 이스마엘 가문, 그 가문의 사람을 시켜서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그달랴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면서 독사를 합니다. 그달랴는 너도 나도 서로 같은 동족인데 싸우지 말고 나라도 망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 되냐. 누가 그달랴에게 암살 계획을 말을 했지만 그달랴는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다가 그는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금식하는 것은 유다 총독, 초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해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달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러한 금식 기도가 정해졌고 개인 금식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동 금식을 준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하는가?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단식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먹으면서 음료를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기도고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겸손해지기 위함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드렸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식기도를 하는데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하나님 앞에 제앉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식 기도의 결과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금식 기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헤어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자랑을 해. 난 40일 했다. 나는 60일 했다. 나는 21일 했다. 절대로 이 금식 기도는 자랑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나는 하루 한 끼 금식한다. 나는 며칠 금식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위적인 기도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왜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했거든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금식을 합니다. 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금식 기도를 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반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 감정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내 뜻대로 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 또 평상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금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에 금식하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금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해보면 힘들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걸이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슬픈 기색 하지 말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깔끔하게 해야지. 나 금식했어 하고 힘든 모습, 힘든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한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했고 목요일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수하지 않았습니다.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나 금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에 홧가루를 바르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식주의적 금식의 태도를 주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식 기도할 때 행동을 해야 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내가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선 바라본다면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말씀을 펴놓고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인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이러한 위선적인 금식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같으시다고 하는 말씀에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금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달라요. 물질만 갖다 주면 귀신은 복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금식에도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가증하다는 것이죠.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이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미신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저 제물만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그 행위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러잖아요. 이사야 58장 5절.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금식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육신을 잃고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좀 부닥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고삐를 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고 금식 기도를 거부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소망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